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96페이지에 있는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형제 자매분들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늘 큰 은혜의 밤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기대하시죠? 기대하며 사모하는 영혼에게 그렇게 넘치게 부어주실 우리 주님을 사모합니다. 일본에는 킨즈기라는 아주 특별한 전통 공예 기법이 있는데요. 사진을 좀 준비를 부탁드렸는데 사진을 띄워주십시오. 이 기법은 깨진 도자기들의 조각을 모아서 그 깨진 틈과 조각에 오칠과 금가루를 메우는 기법입니다. 사진으로 보시듯이 킨즈기는 깨진 흔적을 감추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깨진 틈을 금빛으로 빛나게 해서 그릇의 아픔마저도 아름다운 무늬로 승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킨즈기로 복원된 이 그릇은 깨지기 전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아름다운 예술 작품으로 재탄생하는 것을 지금 우리들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벌써 2025년의 마무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죠. 이제 본격적인 연말이 된 터라서 각 사역 부서뿐만 아니라 우리 각 개인이 연초에 다짐했던 그 모든 일들과 그 결심에 대해서 한번 평가해 보는 때가 이제 되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평가하시기에 성공한 일들이 많으셨습니까? 아니면 실패한 일들이 많으셨습니까? 대답하지 마십시오. 네. 각자 나름의 대답을 갖고 있으실 것이지만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어느 누군가는 관계라든지 아니면 일이라든지 아니면 여타 다른 그 모든 일들에 의해서 실패감에 충만한 상태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결과가 이것뿐일까? 왜 이것밖에 되지 않았을까? 공허한 마음도 들고 꼭 내 스스로가 박살난 도자기처럼 느껴지기도 하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수요 기도회에서 붙들어야 할 소망은 주님께서 우리의 그 깨진 틈으로 찾아오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실패를 외면하거나 부끄럽게 감추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 실패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조각나버린 우리들의 마음과 삶을 금보다 귀한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아름답고 찬란하고 존귀한 존재로 빚어가시지요. 저는 바라건대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은혜를 만끽할 수 있는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두신 그 소망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가 말씀을 좀 상고해보고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이 저녁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누가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구절은 예수님께서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신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통칭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말하는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에 모두 이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왜 하필 목사님께서 임 목사가 왜 하필 누가복음을 보았을까? 왜 이걸 본문으로 가져왔을까? 누가복음에만 볼 수 있는 표현과 현장의 묘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먼저 1절을 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아니라 새번역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번역 성경에 되어 있는 1절, 2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 그때 무리가 예수께 밀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되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 라고 오늘 본문을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 서 계셨대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대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굉장히 많은 인파들이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니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사람들에게 충만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용한 의사가 있다고 하면은 꼭 한번 찾아가 보고, 유명한 설교자가 우리 동네에 온다 그러면 꼭 한번 찾아가 보듯이, 복음서의 초반이지만 이미 예수님에 대한 기적의 소식과 그리고 예수님이 전한 그 말씀에 대한 소문이 곳곳에 퍼져나가면서 많은 팬덤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었지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던지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몰려와서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 글을 헬라어로 보게 되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한계를 뚫을 정도로 가득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댓 명, 200명, 300명 그런 게 아니라 그 해변, 그 호숫가에 한계를 뚫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인파들이 그 자리에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많은 군중 앞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을 전하시면서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여기를 보고 저기를 보고 저쪽도 보고 이곳 저곳을 보시면서 설교를 하셨지요. 그런데 저 한쪽 구석을 보니까 호숫가 구석에 배 두 척이 배를 대놓았고, 그리고 어부들이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나도 익숙해서 봐서 잘 알듯이 이 말씀에는, 이 본문에는 뭔가 좀 이상한 게 보입니다. 무엇이 이상하냐면 어부들이 배에서 내려서 바로 그물을 씻고 있었대요. 원래 배에 내려서 뭘 가장 먼저 내려야 할까요? 원래대로라면 물고기를 내려야죠. 잡은 물고기를 가지고 내려오는 것이 어부들이 해야 할 첫 번째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 2절을 보게 되면 물고기에 대한 언급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즉, 이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는데 실패한 것입니다. 마태와 마가복음에는 그물을 씻는다는 표현이 없어요. 누가복음에만 이러한 표현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에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1절부터 2절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많은 무리가 몰려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그 예수님이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계세요. 심지어 굉장히 많은 인파가 몰려와서 장사진을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부들은요, 이런 많은 군중이 있는 상황 속에서 그물만 씻고 있습니다.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고 예수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 어부들이 왜 그물을 씻는 일에만 매진하고 있겠습니까? 자신의 실패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부들은 모두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실패했지? 이 생각에 갇혀서 바로 눈앞에 메시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메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이 메시아 앞에 수많은 군중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선을 메시아에게 두지 않습니다. 그물에만 두고 있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작성한 누가가 어떤 의도를 갖고 이렇게 세밀하게 적었는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누가복음을 작성한 저자는 물어보는 것이지요. 무엇을 물어보냐면, 우리들이 실패에 꽂혀서 주님을 놓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종종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제 스스로 이제 한숨이 날 때가 있습니다. 왜 한숨이 나냐면, 왜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왜 거기서 버벅였을까? 왜 좀 더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지? 하는 그 실패감에 휩싸여서 한숨을 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옛말이 있고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것도 당연히 있겠지만, 문제는 실패에만 너무 초점을 맞춘 나머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피드백조차 들리지 않는 저의 모습이 있습니다. 심지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조차도 보이지 않는 저의 심정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어부들이 꼭 그런 것이지요. 그물을 싣고 있어요. 실패해서 화가 나기도 하고 마음이 어렵습니다. 내 주변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실패한 그물만 보입니다. 내 앞에, 내 바로 앞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보이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은혜의 현장 한복판에 있지만 정작 어부들은 실패감 때문에 그 은혜에서 소외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어부들의 비극입니다. 빈 그물로 돌아왔기 때문이 아니라 실패에 집중하느라 은혜의 현장 속에 내가 들어와 있다는 것을 놓치는 것이 비극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실패에 집중함으로 인해서 주님을 놓치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은혜의 한복판에 있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역사의 한복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에 집중한 나머지 우리도 이 어부와 같은 비천함을 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지금 누가복음은 우리들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한복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 안에 소외되고 있지는 않은가? 지금 나의 심령은 실패를 보고 있는가? 예수를 보고 있느냐? 무엇을 보고 있는가? 여러분, 만약 말씀이 여기에서 끝났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어부들과 우리들에게 소망이 생긴 것이죠. 여러분, 2절을 우리 세 번역으로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대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싣고 있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부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실패한 그물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실패한 그물을 바라보고 있는 이 어부들을 누가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지켜보고 계시지요. 예수님이 실패에 휩싸여서 그물을 싣고 있는 그 어부들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는 수많은 군중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은 누구를 주목하시냐면 바로 실패에 휩싸여서 그물을 싣고 있는 어부들을 주목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실패한 사람들을 내 제자로 삼아야지라는 마음을 품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 의도하는 또 다른 내용이 보입니다. 우리들은 실패에 꽂혀서 주님을 놓치지만 주님의 시선은 우리를 단 한 번도 놓치신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내가 실패하고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할 때 내 스스로 나 자신을 보지 못하고 염두하지 못할 때 그때 주님은 여전히 나를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내 백성을 내가 어떻게 격려해야 할까? 실패에 빠져있는 내 아들, 내 딸을 어떻게 해야 용기를 다시 얻을 수 있을까? 그런 갈망과 그런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붙드시고 일으키시려는 주님의 시선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이지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주목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들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주님께서 우리를 그저 주목만 하시고 응원만 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우리들에게는 또 소망이 없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실패를 그저 바라보시는 관찰자가 아니라 우리의 실패 한복판으로 직접 들어오시는 행동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인데요. 우리 3절 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으라. 아멘. 여러분,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에게 열광하며 말씀을 듣는 수많은 무리들, 어쩌면 성공한 사람들, 은혜에 충만한 사람들 곁에만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3절 4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어디에 오르시냐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그리고 많고 많은 배 중에 하필 시몬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여러분, 시몬의 배는 어떤 배입니까? 우리가 앞서 나눴던 것처럼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실패의 배입니다. 노련한 어부들이 호기로움을 갖고 나아갔으나 실패를 처절하게 겪은 수치의 현장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실패의 현장에, 실패의 배에 친히 올라타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시냐? 앉으시고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십니다. 시몬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가장 절망적인 공간이었을 그 배가 예수님이 올라타시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수많은 무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아주 영광스러운 강단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돼요. 서두의 킨즈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일본의 그 도자기의 용법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주님은 우리의 깨진 틈을 그저 바라만 보시지 않습니다. 그 깨진 틈 사이로 친히 들어오시지요. 그리고 그 틈을 단순한 금가루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생명의 보혈로 우리들을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실패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그것은 더 이상 부끄러운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의 통로가 됩니다. 나의 가장 큰 연약함이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의 크심이 드러나는 위대한 무대가 되는 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각자 가지고 계시는 실패의 배는 무엇입니까? 실패의 그물은 무엇인가요? 실패한 나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재정의 문제입니까? 깨져버린 관계의 아픔인가요? 주님은 바로 오늘 여러분들의 그 실패의 배에 오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실패의 자리가 역사의 자리로 바꿔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원하시는 주님을 초청하고 초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실패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 자리에 나왔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도 처절한 실패에 빠져 있던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 모두는 실패에 꽂혀서 주님을 보지 못했지만, 그리고 우리도 실패에 낭망하여 주님을 보지 못했지만 주님은 그들을 보셨고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실패의 배에, 실패의 상황에 친히 오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밤에 우리들은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까?
저는 세 가지를 우리 모든 주님의 권속들에게 소개를 드립니다. 첫 번째, 그물을 씻는 손을 멈추십시오. 어부들이 그물을 씻는 동안에는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시선이 과거의 실패에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왜 실패했지? 그때 왜 그랬을까? 자책하며 상처만 바라보는 그 모든 묵상의 행위들, 여러분, 우리들은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실패를 묵상하지 말고 지금도 나를 주목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십시오. 그때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바울이 말했던 것과 같은 은혜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시작된 은혜임을 선포하고 주님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들의 실패의 배에 친히 주님을 초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배에 여러분 강제로 오르지 않으십니다. 3절을 보게 되면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은 시몬의 허락을 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요청을 하십니다. 네 실패의 자리, 너의 그 아픔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도 되겠느냐? 여러분, 이 밤 우리들이 기도할 때 우리들의 실패를 더 이상 숨기지 말고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깨진 그릇과 같이 깨어진 우리들의 실패를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내 삶이 주님이 좌정하시는 역사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갈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새로운 말씀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실패의 빈배에 오르셔서 무리를 가르치신 이후에 이제 그 배의 주인인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4절 보십시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주님은 우리의 실패를 위로만 하시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실패의 배를 역사의 현장으로 만드시고 실패한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십니다. 어제의 실패를 딛고 오늘의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한번 나아가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실패감과 절망으로 그물만 씻던 나의 모습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를 주목하시고 내 실패의 배에 오르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실패를 묵상하던 자에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 다시 삶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사명자로 그 믿음의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실패의 눈을 빼앗겨버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우리들을 주목하시고 우리들 가운데 은혜의 해를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들은 더 이상 실패자가 아닌 주님의 은혜로 인한 성공자요 사명자가 되었음을 이 시간 확신하는 시간이 되기를 갈망합니다. 주여, 우리들의 삶에 대역전이 일어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들의 인생의 새날 새 역사가 이루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바로 이 저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